미륵보살 등이 900불원 하사됨. 그랬어요. 미륵보살 등이라고 그랬네요. 여기는 900불원 하사다 함께 부처님께 아뢰시되 그랬는데요. 이 얘기를 조금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은 미륵보살이 미륵보살이 여럿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겠죠. 미륵보살 등 그랬으니까 등이 900불원 함께, 또 함께라고 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부처님께 사려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한문으로 되는데, 사실 미륵보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그 인간이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 오는데 처음에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저 북쪽 검은색에서부터 마음, 그러니까 이제 몸이 검은 게 아니고 마음이 검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색깔, 검은 색깔에서 이제 태어나서 또 한 62억을 거기서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그 검은 색깔을 이제 좀 이렇게 변화될 때가 62억 번 태어나고 63번째 3억 번째 62억을 지나서 그 다음에 태어날 때가 이제 동쪽 청색이 동쪽은 청이죠. 38목, 그래서 이제 청이라고 그래요. 동쪽 청으로 이제 태어나고, 동쪽 청에서 또 62억을 태어났다가, 그 다음번에 태어나는 자리가 이제 그 황색이라고 하죠. 황색은 어딘가요? 저 중앙이죠. 그래서 62억을 또 거기서 태어난 뒤에 그 다음번에 태어나는 자리가 남쪽 적색, 남은 적색이죠. 이칠화. 그렇게 돼 있어요. 북은 일육수, 수는 검죠. 저 38목, 동은 38목, 그래서 저 목은 푸르다. 그래서 청우고. 그 다음에 이제 50토는 이제 황색이라 해서 이제 누른 색깔로 62억을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태어나는 자리가 이제 적색, 이칠화, 불이죠. 불은 빨갛다 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마음이 비춰오면은 요 비춰오는 지금 현재 남쪽에 태어나는 적색이 마음의 적색으로 태어날 적에가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에서 남쪽에서 62억을 또 태어나서 다시 태어날 때가 어디죠? 서쪽 백색으로 태어난 말세죠. 그러니까 백색은 말세예요. 그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제 적색 남쪽의 색깔 적색에도 뭐 인자 적색 바로 되는 사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이제 백색에 가까워서 이제 다음번에는 백색으로 갈 그러한 적색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적색 하나만 해도 62억 색깔이 차이가 생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많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참 우리 인생은 그 억만 세계 인구가 정말 참 70억에 이렇게 모였다 해도 그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적색으로 떼서 62억이라는 그런 색깔의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청에 와서도 청도 동쪽에도 또 푸른 색깔을 정말 똑같은 푸른 색깔이 아니고 거기서 푸르고 좀 더 푸르고 좀 더 흐리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또 62억의 그 분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색이라고 해도 이미 적색은 어떻게 됐어요? 흙에서 벌써 오랜 세월을 그렇게 유대를 했고
또 동쪽에 와서도 윤회를 해서 62억에 윤회를 했고, 이제 50퇴에 가서 황색에서도 62억에 그런 그 윤회를 해서 이제 적색으로 왔어요. 그럼 적색으로 오면은 일단 적색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정말 참 모든 사람들이 그 적색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걸 배워갖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그 정말 참 사람이 거기에는 막 이렇게 지남철에 모든 쇠부시게 뭐 그 모시고 쇠조각이고 쇠부럭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게 딸려서 붙듯이 딸려오듯이 역시 적색만 되면은 인간의 마음이 적색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의 다 막 이렇게 모이게 돼요. 모여서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듣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을 그게 이제 삶의 그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적색으로 온 사람은 미륵보살인데 그 미륵보살만 돼도 그냥 이건 뭐 편히 쉴 시간이 없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렇게 된다. 좀 이따 나중에 그 얘기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 등이 이렇게 되면 미륵보살이 한 말씀 얘기하면 이게 이렇다 얘기하면 거기에 같이 막 왔던 무리들이 미륵보살님에게서 뭐 말씀을 듣고자 가르침을 받고자 온 모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미륵보살 등 했다고 해서 미륵보살이 막 이렇게 이제 뭐 1 미륵보살, 2 미륵보살, 3 미륵보살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미륵보살은 하나 이제 우리 정말 참 선생이 하나 있으면 선생 밑에 제자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선생이 얘기한 걸 같이 서로가 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군대에서 한 지도자가 정말 참 총지휘자가 말을 내면 전부가 거기에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따르는 뭐 이런 것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미륵보살이 900불원하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아뢰는 거예요. 뭐라고 아뢰느냐? 세존이시여. 세존은 우리 이제 부처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이 세존이죠. 부처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시제 세계는 무량무변이니라. 비산수소리며 역비심역소급이라 이렇게 했죠. 말씀을. 세존한 시제세계, 이 모든 세계, 시제, 모든 이 세계 전체 사는 그 모든 우리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 각자. 그 세계, 거기에도 이 세상에는 각자의 경계가 다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세계는 경계가 있는데 그게 무량무변이다. 아주 한량없고 가가 없다.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한 모습은 똑같이 생겼어요. 눈, 코, 입 달리고 몸, 팔다리, 몸뚱이 다 있어. 먹는 거 같이 먹고 해도 그 사람이 지금 동쪽에 어느 빛깔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생각하고 모든 거 분별하는 그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혜가 똑같을 수가 없죠. 그거를 각각 다른 것을 알면은 그건 정말 참 우리가 사람들 많이 보면 어린 소년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유아도 있고 또 젊은 청소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하듯이 그거 같이 마음이 통하는 그렇다고 해서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역시 마찬가지로 유아가 어린이 10살 넘은 이상 된 애들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게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지금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겉으로 보기는 다
우리가 그 나이 연륜에 따라서 뭐 청소년이다 아니면 아주 어리다 미하다 뭐 아직 정말 참 미성년이다 또 성년이다 뭐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고 그냥 나누는 거지 실제 영의 나이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그 색깔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 이 세상 살면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중생들을 같이 접할 적에 그게 다 저 사람과 나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전부 내가 하는 얘기를 강요시켜서 내가 옳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다. 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지혜가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바운다리에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전부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할 수가 있는 얘기들이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은 우리 인생 사는 거를 서로가 그 각자 남을 이해해주고 서로가 또 이제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화합해서 살라는 이런 가르침이죠. 시제세계. 그런데 세계는 갖춰야 된다. 경계는 갖춰야 돼. 경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가 경계가 있어야죠. 또 뭐 똑같아지면 안 되죠. 또 그러고 이제 남자와 여자 경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부부간에도 경계가 있어야 돼요. 역시 정말 참 남편이나 아내가 그냥 서로가 남편이 할 일과 부인이 할 일, 또 역시 서로가 정말 참 여러 가지 생각하는 법 이런 것들 서로 같이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경계, 그 같이 생각하는 바운다리의 경계 뭐 이런 것들을 서로가 잘 지켜줄 때 그게 화합할 수가 있고 또 서로가 존경할 수가 있는 거지.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은 그거는 완전히 그냥 개판이 되는 거죠. 개판이 돼요. 그것이 경계가 그렇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경계가 무량무변 비산소지다. 어떻게 그걸 숫자로 나눌 수가 있느냐, 같이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색깔이 다른데 다 우리가 검은색 하나만 해도 뭐 1000가지 만가지 분별이 되는 검은색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겠는데 거기에 청색도 그 뭐 얼마나 가지가 각각 다른데 조금 더 검은 거, 덜 검은 거, 더 덜 검은 거, 더 진한 거, 뭐 이렇게 따지게 되니까 또 뭐 푸른색도 역시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정말 참 색깔들이 다 다른 거, 경계가 다른 그러한 위치에서 다 생활하고 있는 것을 그거를 무량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잠깐 한량 없고 가위가 없다. 뭐 70여기 다 다르니까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구 이렇다 어떻다. 그거를 비산수소재 우리의 알고 있는 숫자로는 도저히 그거 가지수를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뭐 사람이 뭐 62억이 한 개 모였다면 62억까지 거지고 이거 70억이 뭐 어쨌든 70억까지일 텐데 어떻게 숫자로 얘기하세요? 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비산수소지다. 전부 숫자로는 얘기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역비 심력소급이라 또한 역비에 또 마음 그 마음에 그 서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판단력 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또 역시 그것도 정말 참 같이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대로 그 자기 색깔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자기 색깔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을 좀 생각해라 뭐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상대를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요. 예. 일체 성문 벽지불이 이 무르지로 불능사유하야 지기 한수며 이렇게 됐네요. 일체 성문 벽지불 일체 우리가 이 돌을 닦으면은 우리 이제 성문 벽지불 뭐 얘기가 이제 도 닦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성문 벽지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게 있죠. 물론 뭐 도 닦는 데서는 아라한과 뭐 아나한과 뭐 해서 사과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성문 벽집을 보살불 이렇게 또 사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시 말하자면 도를 닦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도에서 한층 올라가는 자리가 성문자리를 올라가게 된다. 그래요. 그 성문 다음에는 벽지불을 또 통과해야 보살로 또 보살의 행을 할 수가 있고 보살을 해야 이제 불에 이제 갇혀지죠. 그러니까 보살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보살이 아까 미륵보살 얘기할 때 적색 남쪽의 색깔을 띄우고 태어날 적에가 보살의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그 전에는 각자 성문과 벽지불이죠. 성문 벽지불. 네. 그럼 성문 벽지불은 어떤 정도인데 우리가 도 닦는 데도 상당한 성문과만 통과해도 거기만 돼도 들어갈래도 굉장히 정말 참 높은 경지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는 뭐 그 도를 그동안 뭐 공부한다고 불법을 공부한다고 벌써 상당한 여러 수십 년이 됐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성문과를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문과를 못 통과한 걸 알 수 있느냐? 우리 이제 은사님으로부터 은사님은 이제 불의 경지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성문과도 지나갔고 벽지불과도 지나갔고 보살과도 지나가서 불의 경지에 계시니까 설성열에는 그렇게 되니까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죠. 당신이 다 지나온 자리니까 경험하고 지나온 자리니까 성문과는 결국 우주의 모든 우주가 다 이렇게 소리 안 내는 거 없이 소리를 내고 있죠. 소리를. 그러면 그 소리를 자기가 성문과에 있으면은 딱 하나로 잡아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성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은 지금 뭐 정말 참 새소리다, 뭐 또 뭐 매미소리다, 아니면 또 무슨 물소리다, 바람소리다, 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짐승 소리도, 뭐 개소리, 소소리, 닭소리 다 났고, 역시 사람마다 다 소리가 다르고, 다 이렇게 이제 모든 동물, 식물 다 소리가 다 있는데, 새도 그렇고, 뭐 그 소리를 우주에서는 같이 합주곡이 되죠, 합주곡. 그러나 그게 합해져 있는 거를 분류를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정신이 상자가 되는데 성문과가 되면은 그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딱 거기 하나에 글로 이제 정신을 딱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참 지금 소리가 뭐와 새가 뭐를 원하는 거다. 나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 것이다. 또 정말 참 들으면서 지금 누구는 어들었다. 이 소리를 듣고 그거를 안다 이거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 은사님은 한 분은 막 새들이 그냥 막 울더래요. 근데 시끄럽게.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너 시끄럽게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새끼가 지붕에 있는데
지붕에 새끼 있는 데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소연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 이제 그걸 누가 새 집을 막았냐 하고 알아보니까 우리 뭐 송광 스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제자인데 이제 새들이 하도 그냥 드나들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세면으로 다 막았다는 거예요. 기와집에. 그래 놓으니까 새가 못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울고 막 그래서 빨리 열어줘라. 그래서 그거를 문을 열어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와 같이 새가 울면 왜 우는지, 새가 뭐 때문에 새가 우는지 그것을 듣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이제 한 가지 얘기는 우리 이제 현불사에 이렇게 중간 도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꼬부라진 길이 있어요. 거기에 큰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자꾸 거기에 정말 차가 지나가다 부딪히고 뭐가 지나가다 부딪히고 막 자꾸 해서 흠집이 자꾸 나고 그러는데 소나무가 하루는 우리 큰 스님이 글로 지나가는데 아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몇백 년 살면서 이렇게 정말 저기 됐는데 이 정말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면서 지금 신도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로 차질 않나? 뭐 정말 니아가로 가다 니아가를 거기다 부딪혀서 막 저기 하지 않나? 또 차가 지나가다가 또 막 건들질 않나? 여러 가지 뭐 짐을 싣고 가면서 막 건들지 이 뭐 굉장히 그런 정말 참 타격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그냥 못 사겠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 그래서 날 좀 보호해달라고 그래도 내가 지금 몇백 년 사는 나무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 전부들 이렇게 법당에 모였을 적에 우리 큰 스님께서 우리 스승님께서 이제 그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올라갔는데 그 소나무가 뭐 350년을 살았다는데 사실 거기를 조심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그거를 지금 보호해 놓지 않았느냐. 그게 길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길을. 그래서 길이 이제 아주 길 옆에 있으면은 좀 덜한데 길에서 3분의 1을 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그런 타격을 받는 그런 거가 자꾸 일어나요. 그러나 그 나무를 딴 때 같으면 다 벼서 그 길을 넓혔는데 그 길을 그 소나무를 비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비질 않고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소나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오래된 소나무니까 보호해줘야겠다 하고 한 건데 역시 우리 큰 스님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큰 스님은 진짜 참 소나무하고도 대화를 하시고 새들하고도 대화하시고 또 한 분은 그래서 거기를 보호를 해주게 지금은 이제 거기를 조심해서 올라가죠. 소나무 건들지 않게. 차도 그렇고. 매미가 그 법당 앞에 저기가 은행나무가 크게 굵은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있어요. 여름만 되면 거기서 그냥 매미가 막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개가 앉아서 그냥 시끄럽게 떠드니까 법문을 하는데 법문을 막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하도 시끄러서. 그래서 매미에게 야단을 쳤어요. 당장 이 소나무에서 이제 은행나무에서 떠나고 앞으로 여기에는 절대 오지 마라 하고 한마디 명령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은행나무에 매미가 하나요. 지금까지도 매미 우는 소리를 그 은행나무에 앉아서 매미 우는 소리를 듣질 못해요. 또 그것만 그러냐 하면은 가을이 되면은 그냥 은행들이 떨어져 가지고 그 밑에 그냥 그 밟히고 썩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또 어린애들은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막 노인들도 그러고 그래서 또 나무한테다가 야단을 치셨어요. 앞으로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말라고. 네 중생들을 전부 괴롭힌다고.
그렇게 해서 열매 맺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뒤부터는 일절 은행 하나 열리질 않아요. 거기. 그래서 정말 참 열매를 열리지 않는 은행나무가 돼서 그전에는 그렇게 은행이 많이 열려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가을이면 은행이 떨어져서 그 고생하던 거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은사님은 매미를 야단치니 매미가 안 와요. 그것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안 오고 또 열매를 맺는 걸 열매 맺는다고 야단쳐놓으니까 다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그러한 미물들 또한 나무도 야단치면 나무가 순종하고 새 소리를 듣고도 새가 왜 우는지를 그거를 알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도 한 10여 년 lin교 이렇게 큰 스님하고 같이 생활했으니까 그건 15년을 생활했으니까 뭐 무슨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들은 얘기들 그렇게 많아도 그 밖에 어디다 나가서 매스컴이라든가 어디 이런 방송이나 기자들한테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그 기자들만 오면 피해가 다니죠. 그 얘기 물으면은 우린 몰라요. 저기 가서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하고 알아도 모른다고 해버리지 그걸 다 얘기를 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900불어는데 지금 세상 사는 게 그런 불법을 우리 은사님은 그런 얘기만 가져도 우리 보통 일반 중생들하고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성문은 그래서 성문이 되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돌을 닦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신의 소리다요. 신은 일러준대요. 지금 뭐 어디 가면은 뭐 들었고 뭐 또 물으면은 뭐 대답도 해주고 이런 말을 해주는데 그 경지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경지가 되면은 성문승이다. 성문과를 통과한다. 그래서 이제 성문과만 돼도 굉장한 정말 참 도가 높은 자리죠. 그런 자리에 지금 우리 스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자리에 있는 스님을 만나보기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벽지불은 어떤 거냐면 성문은 소리만 듣고 아는 건데 벽지불은 직접 눈에 보인대요. 본대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딸이 이제 이번에 결혼하는데 사주를 가져오고 정말 참 또 뭐 사위될 딸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냐고 궁합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큰 스님은 딱 보면은 벌써 그 사람이 얼굴이 나타나고 그 사람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벽지불은 그 정도는 해야 벽지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 뭐 국내에 있는 사람은 국내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겠는데 우리 신도가 국내만 있나요? 미국에 워싱턴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도 오고 뭐 LA에서도 오고 뭐 많이 오는데 그 신도들이 자기 미국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그걸 보고 그 자리를 보고 거기서 그 사람이 누구다 생년월일만 가지고도 보고 바로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답을 해줘요. 그뿐 아니고 누가 어린애가 아들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났다, 손녀가 태어났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한테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신도가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면 그거 딱 그 애를 보고 애는 뭐들 다 해서 그 이름들을 다 져줘요. 참 요놈은 좀 앞으로 좀 잘 큰 인물이니까 잘 길러라고 얘기도 하고 요놈은 또 뭐를 잘 해야 되겠다 하고 그거 이제 태어나서 이제 응아하고 올 때 이제 며칠 안 된 그거 이름 져달라고 가져한 사주만 보고선도 그 애들의 장래를 다 얘기를 하시고 다 그렇게 어떻게 길러라고 하고
이놈은 참 앞으로 뭐 대통령 될 겁니다. 대통령이 못 되면 뭐가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막 일러주면서 잘 일러라고 가르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우리 큰 스님이었어요. 우리 은사님이. 네. 그런 거를 보고 참 과연 성문 벽지불 만돼도 벽지불은 그렇게 실제 그 모습을 본 수가 있대요. 딱 보인대 순간적으로 딱. 그리고 이 무르지로 불능사유하야. 그 다음에 그런 성문과 벽지불과만 돼도 굉장히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불교에 오기 전에 기독교 생활할 때 박장로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신앙촌 박장로 밑에서 한동안 참 오래도록 심부름을 했어요. 거기서 관리인으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근데 박장로 얘기를 하니까 박장로는 벽지불과에 해당하는 도인이야. 우리 큰 스님 얘기를 하시더라고. 벽지불과만 돼도 박장로도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정말 참 도인으로 이름이 뭐 국내에 확 꽂아가지고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이름이 높은 사람이죠. 신앙촌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니까 벽지불과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럼 문선명이는 어떤 경지에 있습니까? 문선명이는 조금 더 높지 열애 경지에서 오신 분이다고 이렇게 각자 그 당시 이름이 높은 도인들을 이제 평가해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 벽지불 이 무르지로 불능사야야. 그렇게 무르지라는 거는 셀루자니까 셈이 없다. 역시 우리는 뭘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거기에 하나에 딱 멈춰서 몰두하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뭐 잡생각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뭐 하나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걸 루라고 그래. 셀루자라 해서 거기에 유루라고 하는데 보통 중생들은 전부 사람들은 유루 속에서 살죠. 하나의 결정을 내리질 못해요. 그죠? 이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막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이렇게 해보자. 행게 잘 되는 수도 있고 잘못되는 수도 있고 많이 그렇죠. 그거 이제 무르지 하게 되면 바로 그거예요. 지혜가 이제 셈이 없다. 지금 벽지불과만 되거든 성문과 벽지불과만 돼도 딱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딱 이렇게 결정해서 거기에 빠지면은 거기에 꽉 이제 저기에서 딴 생각이 안 일어나고 그거를 깊이 막 들어가니까 그건 무르지라요. 그 지혜가 한 건데 집합이 되는 거. 그냥 그 옛날부터 정말 참 일도 하나의 그 도에 이르면은 모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벽지불 무르지 불능사유하야 지기 한수며 불능사유라는 게 이제 생각을 능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큰 스님 말씀을 들으면은 생각에 그냥 그게 푹 빠지는 거를 불능사유 생각에 빠진다. 무르지를 가지고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생각 빠지는 거는 그걸 그냥 뭐 유를 가지고 생각에 빠지는 불능사유가 아니고 무르지에서 생각에 푹 빠지는 거.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생각에 그냥 어떠한 결정을 내는데 아주 중심이 되는 자리죠. 그게 그렇게 돼야 사유가 돼야 결정을 내리지. 그렇지 않은 사유가 안 되면은 결정을 못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축지라고 하고
어디 정말 참 대축이다, 소축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은사님은 대축도 하시고 중축도 하시고 다 하시는, 소축도 하시는 분이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대축을 하려면은 미국 같은 데도 미국 누구네 집을 가려고 하면은 그 집을 가보려고 하면은 딱 여기서 사유에서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거리를 딱 이렇게 잰대요. 그럼 그 거리가 딱 나오면은 거기는 뭐 누가 뭐 자루다 재주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속에서 빠지면 우주에서 그 벌써 그 거리가 나온대요. 그 거리를 하고 방향을 알고 딱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유 속에 딱 들어가서 뜨면은 바로 그 자리에 거기에 딱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은 거기 가서 방황을 하는데 내릴 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 방황해가지고 내리지를 못하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라는 거는 축치를 하고 축을 뜨는데도 꼭 필요한 그런 그 자리가 사유 자리고, 그의 여러 가지 모든 거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는데도 정말 참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방편이 얼마나 많아요. 비유 방편이. 그거를 분별하고 판단하는데도 이 사유에 딱 들어가서 하면은 뭐가 어들었다. 이걸 완전히 그 깊이에 들어가서 판단하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서 그걸 하게 되죠. 이래서 이 사유가 굉장히 정말 참 능히 그 사유를 이룰 수가 없다 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도인 아니고는 안 되는 자리인데, 그리고 직이 한 수며 그거를 한계를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사이에서 그 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한계가 없어요. 사실은 한계를 어떻게 모든 게 다 이제 걔 한계가 있는데, 그거 한계가 있어야 이제 저기 하겠죠. 뭐 나무가 한없이 그냥 자라는 거 아니고 한계 되면 또 늙으면서 안 자라잖아요. 모든 게 다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도 우주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한계가 있어요. 우주도 한계가 있고 이 지구도 한계가 있고, 지구도 한계가 되면은 사실은 검은 색깔에서 이제 백색으로 또 이렇게 오게 되면은, 백색의 인류가 태어나게 되면은 말세가 이제 말세라고 하는 되면은 백색의 저기가 돼요. 지금 뭐 별속까지 알아보려고 하고 좀 어디만 저 하늘의 별에 가서 모든 인공위성이 사진 다 찍어서 내려보내고 다 그러죠. 그 정도까지 되면은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색깔이 백색을 가지니까 그와 같이 우주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능력이 생겼다. 옛날에는 도저히 그걸 감히 생각해보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지금은 그게 같이 백색의 인류가 이제 말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그 한계가 다 있는데, 한계를 무시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쉽게 얘기해서 한계를 알고 사는 사람과 한계를 무시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하고는 참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게 정말 참 그런 비유를 또 얘기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한계를 알고 살 때 그 사람은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일생을 살 수 있어도, 한계를 무시하고 욕심을 낼 때 병마가 찾아와서 병으로 고생하거나 아니면은 재물이 한없이 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 집안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역시 지기한수,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욕심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등이, 우리들이 그러죠. 아등이 주 아비 발치지라도 어시 사중이 역소 부달이다. 아비 발치에 주 아비의 아등, 우리들이 주 아비 발치에 있는다 해도 머문다 해도, 아비 발치가 뭔가요? 아비 발치. 그래서 불교 사전을 찾아보면은
무루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비발치라고 하면은 실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비발치 우리가 뭐 이건 인도 용어이기 때문에 인도 용어에서도 어떻게 이제 저기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은사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아비발치가 되면은 이 꼭 필요 없는 거는 뽑아내고 필요한 것만 딱 남기는 이런 것이 있는데 솎아내는 거 우리가 삼막삼보리에서 뽑아내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게 김을 매는데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필요치 않은 거 뽑는다 하면서 필요한 것까지 다 뽑고 이렇게 해서 그런 쉽게 얘기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그냥 도저히 할 거를 그냥 같이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한 대로 또 살릴 거를 또 죽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비발치가 되면은 그런 그 경계를 충분히 잘 알아서 정리할 수 있고 오로지 필요한 거는 나한테 필요한 거는 다 살리고 길르지만은 그거를 그냥 갖추지만은 필요치 않은 거는 싹 이렇게 나한테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경지가 아비발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시사중에 역소부달이니 그러한 그 분별력 가지고 있는 아비발치의 정말 힘을 가지고 무르지 불능사유 지기한수 이러한 여기서 아비발치의 법력을 가지고도 어시사중의 역소부달이다. 그렇게 해서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또한 다 통달할 수가 없지 그러한 자리가 된다. 이렇게 불능사유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게 여기에서 얘기가 지금 시제세계 무량무변이다. 어떤 것이 색깔을 분별 마음 사람들의 중생들이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색깔이 그와 같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각자 다르고 이 사람은 어떤 북쪽에 흙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흑색깔 갖고 온 사람이요 이 사람은 동쪽에 청색깔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사람은 중앙에 황색을 갖고 온 사람이요 뭐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눈, 코, 입 다 달리고 몸 다 해서 사람이라는 거 하지만은 사람이 그 속에 마음자리의 색깔은 그와 같이 서로가 다 차이가 나고 그게 무량무변이다. 쓸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성문벽지불도 잘 그거를 알 수가 없고 성문벽지불뿐 아니라 아비발치 경지에 있어도 그거를 다 알 수가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저기 하는데 그게 인생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 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를 잘 이렇게 포용해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세존아 이렇게 불렀네요. 세존이시여 세상에 존재하시는데 여시제 세계는 이와 같은 모든 세계가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죠. 사실적에 소나무가 그렇게 산에 많이 있고 온 천지에 다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가 나무대로 같은 나무가 없고 풀은 풀대로 같은 나무가 없고 우리 논에 가면 벼가 그냥 그 들판에 그냥 꽉 벼가 그렇게 익어 있어도 그 벼나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또 한 나무 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거고 역시 거기서 쌀 하나가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쌀이 똑같은 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부
다 콩을 농사를 해서 콩 몇십 석을 선물했어도 같은 콩이 하나도 없지. 그렇게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와 같이 세존아 여시제 세계는 이 모든 세계는 무량유변이야. 같이 한량고 가위가 없다. 그런 세계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거를 그냥 나만 주장하고 내만 옳다고 하지 말고 남들도 다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대우를 해줄 적에 그게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마음이 저기 하지, 오직 나만 옳고 상대는 잘못됐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강요해가지고는 그게 서로가 화합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실은 예,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예, 전부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해라 이거죠. 이 시에 이때 불고 대보살 중하사대 제 선남자야 분당 분명히 선어여동홀이라 그랬네요. 이때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때는 이 시는 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불고 제보살 중하사대 그랬네요. 부처님께서 예, 대보살 중하는 무리들에게 이르러 말씀하시고 또 제보선남자야 또 불렀네요. 그러면 여기가 또 이상한 것이 불고 대보살중 했으면 그 많은 보살 대중을 불러놓고 또 제선남자야 그렇게 선남자를 또 불렀어요. 그러면 대보살중만 했어도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은 다 하나가 같이 부처님 말씀에 고하면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듣지만은 그 중에 제 선남자야 또 모든 선남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럼 또 보살대중은 누구고 제 선남자는 누구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나오죠. 네. 그런데 이 보살대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중생들은 보살 아닌 중생이 없죠. 다 보살이죠, 사실은. 예, 대보살 중에요. 자그마한 볼러지 하나, 뭐 이름 없는 풀포기 하나, 전부가 다 자기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부 이렇게 제공해주는 생명을 자기를 헌신하면서 도와주는 그러한 그 보살들이죠, 다. 이게 대보살 중 했으면은 보살종은 이게 사람을 위주로 얘기한 거니까 이제 뭐 식물이나 동물을 여기서 제하고 배하고 이제 얘기할 것 없고 그대로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얘기했지만은 이게 보통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마음을. 그래서 여기를 잘 얘기해 보면은 보살대중이다. 우리는 다 보살대중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인생은. 네, 내가 없을 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렇게 있으면은, 누구 없는 사람, 저런 사람들 좀 도와주고, 좀 자기 형제들 있으면 형제들도 똑같이 안 살잖아요. 좀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고, 또 불우한 사람 있고, 나는 그거 좀 도와주고, 좀 하면서 같이 살지. 왜 저렇게 형제 간에도 불목하고 또 이웃 간에도 그게 좀 같이 좀 나눠서 잘 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나. 그런데 그 못한 사람들이 마음은 어떠냐면 만약에 내가 저렇게 재물이 있고 저렇게 저 위치에 있다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다 거의 다 그렇네. 정말 대통령 입후보인 사람들이 나를만 대통령 시켜주면 내가 여러분들 소원을 다 들어주고 너 뭘 원하는지 알아서 다 해주겠다. 다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국회의원 보내주라. 그러면 우리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떡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고, 뭐 어디에다 다리를 놔주고, 길을 닦아주고, 뭐 어떻게 하고, 별로만 얘기를 다 하고 하면서 그거 다 하겠다고 해도 지금 막상 되고 나면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 그거는 보살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은 진작 재산이 이뤄지고 그 위치에 되면은 그거를 그 행동을 말한 대로
통하지 못하는 게 우리 대중들의 모임이고, 제 선남자, 모든 선남자들은 요건 그래도 근본 마음자리가 착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정말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 선남자야 이렇게 또 불러줬어요. 선남자들은 누가 시키고 가르치고 해서가 아니라 본 마음 자체가 바탕이 어질고 착해서 그런 불쌍한 사람 보면 그 연민중생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정말 참 그런 사람들을 또 있죠. 양심적인 사람들. 예. 그러나 다들 깨끗하죠. 모두가 마음자리가. 그래서 금당분명히 선의여동오리라. 금당분명히 지금 마땅히 분명하게 해서 해라. 어떤 거를 이거는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은 자기하고 같이 경지가 맞는 사람은 자세한 얘기 안 해도 마음이 통해서 서로가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경지가 낮으면은 자세하게 그걸 얘기를 해줘서 덕을 보게 해줘야 그래야 한 저기가 될 수가 있죠. 자기 같은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다 뭐 똑같은 경지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처음에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오래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많은데 그거 이제 초보자는 초보자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을 해야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마음에 또 믿음이 생기고 그러지. 그런 거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가봐야 말도 들지 알을 수도 없고 저희들끼리만 저기 통하고 우리는 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래 가봐야 괜히 졸음만 하고 아무 저기 한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안 오겠죠. 네. 그런 걸 그래. 여기서 분명히 하라는 거는 역시 이 사람은 나하고 경지가 같으니까 서로 마음으로 통하니까 서로가 친하니까 저기 하지만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더 자세하게 그 수준을 낮춰서 1학년은 1학년 교과서로 가르쳐야 되고 2학년 교과서로 가르쳐야 되고 3학년 교과서로 가르쳐야 되죠. 뭐 2학년 3학년 됐는데 1학년 교과서 갖고 와서 얘기하면 벌써 누가 안 듣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죠. 선호여동허리다. 그런 선호여동은 베풀선자. 요거는 이 우주 전체가 전부 선호여동으로 됐어요. 같이 뜻을 말이 통하고 같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한 패를 형성해서 같이 살아가죠. 역시 개미는 개미들끼리 벌은 벌대로 식물들도 무슨 억새는 억새 종대로 잡풀은 잡풀대로 여러 가지 정말 참 뭐 같이 소나무는 소나무들끼리 군을 이루고 여러 가지 잡목은 잡목대로 뿔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참 이렇게 자기들의 저기가 형성돼서 자기 같은 마음이 통하고 같이 성질이 같은 사람들을 같이 그래서 깡패는 깡패들끼리 또 역시 모여서 그런 행동을 하고 역시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역시 뭐 학자는 학자들끼리 뭐 서로 이렇게 다들 모여서 자기들의 패거리를 가지고 싸우죠. 우리 지금 정치하는 거는 정당을 만들어서 같은 생각하고 같이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한 정당의 당원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정치도 하고 이게 다 그게 선호여등하리라. 선호여등이라 그래요. 그걸 시제 세계의 약착미진과 급불착차를 진위위진하여 시제 이 모든 세계에 경계가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에 각자 모든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경계가 다 있죠. 세계가 형성했죠. 그러나 우리 인간 사람들 중에서도 전부 다 남녀를
남녀노소를 해서 남녀노소를 향해서 경계가 되어져서 살죠. 그래서 약착미진과 약불착자를 진위진한다. 이 얘기가 참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어. 약착 만약에 미진이 붙어있는 진이 미진이라고 하면 우양토미진이라고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먼지가 껴있는 것을 얘기를 한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미진이 많이 붙어있는 사람과 그 불착자, 그 미진이 붙어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하고 그것을 진위미진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그 진을 그 터럭을 그 먼지를 같이 이렇게 막 다 하는 저기에 넣어서 이렇게 갈아 가지고 진이 일진 그것이 그렇게 가지고 그 한 뒷글이 한 겁이라 이 일진 일겁이 된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문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작고 저기 한 걸 갖다가 이제 표현하면서 할 수 없는 걸 얘기한 것이 하나의 적이지만은 약착미진이라고 하면은 약착미진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은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진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은 아까 미륵보살을 얘기했지. 미륵보살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푸른 색깔 가진 사람들, 검은 색깔 가진 사람들, 또는 황색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고 이 사람은 붉은색을 가졌으니까 미륵보살은 거기에 전부 매달려서 그냥 가르침을 받고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저기에서 그냥 거기 와서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그런 이걸 미진이라 하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들끓는 데를 미진이라고 하고 이 불착자 사람이 끌지 않는다를 그 미진이 끌지 않는다 붙어 있지 않다. 요거는 사람이 끌지 않는 불착자는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장사에도 장사가 안 되고 뭐 또 제자들을 가르치려 제자도 잘 안 따르고 역시 모든 거 혼자밖에 이제 그 산중에 깊은 산중에 혼자 그냥 그 공부하는 이러한 그 도굴 속에서 혼자 공부하는 이러한 신세들은 그런 거는 잘해도 사람들하고 대중하고 어울리는 거는 잘 못하는 그런 자리에를 불착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약착미진과 약불착자, 약착미진한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냥 골치 아프고 그냥 그렇게도 고통이 굉장히 심하죠. 뭐 어떻게 정말 좀 편히 쉴 시간도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 옆에서 그냥 같이 생활하니까 불착자는 이건 너무 또 외로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혼자 정말 참 모든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같이 자기를 좋다는 사람 없고 전부 떨어져 나가고 불착자가 어디 가면 모였던 친구들도 다 헤어지고 다 저기 되고 이게 그런 그 타고난 운명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외로워요. 항상 어디 가든지 외롭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고통을 받는 거는 다 똑같아요. 외로워서 고통받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고통받고 뭐 이러면서 저기 불착자들 혼자만 그렇게 저기 고통을 안 받을 수 없죠. 다 고통받게 돼요. 이 약착미진도 그 사람도 고통이 심하죠. 아주 아이고 그냥 뭐 사람들 속에서 그냥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고통은 하나야. 전부 다 모두가 다 편안하고 좋은 게 없어요. 그 고통을 하나로서 해서 일진일겁 그거를 섞어서 그냥 갈아가지고 일진일겁을 한다. 그러니까 그 트럭에 하나를 해서 일진일겁. 성불리되는 내가 성불한에서 지금까지 온 것은 부가어자 다시 제 모든 일이 백천만원 나유타 아승직업을 다 지나서 이루어졌느라
성불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그 세상은 백천만원 나의 다승직업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성불이래를 얘기를 했죠. 앞에 성불이는 내가 우주를 창조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고, 여기서 성불이래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해서 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데 그냥 이렇게 정말 참 쉽게 살아온 게 아니고, 그 백천만원, 백이라는 거는 캄캄하고 어두운 거, 그런 것을 지나서 견디고, 천은 가로막고 막 저기 하는 장애물을 건너서 수없이 찾아오는 모든 고통,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다 서로가 다른 거, 뭐 그 뜻이 다른 거, 이런 것들이 나의 다성직, 나의 다 멀은 데서부터 있고, 또 아성지는 가차운데, 여기에서 있는 이러한 그 겁이라는 거는 다시 이제 오고 가는 거의 힘이죠. 그렇게 해서 그 멀고 먼데 가까운데 다 오고 가는 이 힘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참 삶의 성불을 해서 살아왔다. 지금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참 모두가 다 이렇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 그거는 뭐냐, 우리 정말 참 성불했다면은, 아니 무슨 부처님이 성불한 거는 성불한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뭔 도움이 됩니까? 성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 부처님이 그렇게 삶을 이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또 이렇게 삶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앞에서 다 그렇게 다 이뤄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뒤따라가면서 삶이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 62억 번 살아왔고, 또 동쪽에서 또 청색으로 62억 살았고, 또 역시 황색에서 62억 살았고, 또 붉은 적색에서, 남쪽의 적색에서 60억 살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서쪽에 가서 60억 살아서 이게 다 이루신 자리가 그 백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백색을 사는 게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을 전부 내가 지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내가 온 길을 뒤를 따라오면서 다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다 살아왔다. 당신도 그게요. 예, 그건 얘기가 그거죠. 나도 저 고생을 가야성에서 왕자로 태어나서는 뭐 정말 없는 것 없이 그냥 다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풍부하게 살았지만은 설산에 가서 6년간 그 고행을 하면서 하루에 보리알 하나씩 그걸 취하면서 그러면서 단식하고 살아서 6년을 살았다 하는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종시대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종시대로 아상제차 사바세계하여 설법교하여 여보여친 백천만원 나유 따승직업에도 도리증정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게, 자종시대로는 이 우주가 다 생겼지만은 지구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으면 해가 뜨면서부터 그 이제 햇빛에 의해서 생명들이 같이 그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해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 쫓아서 생명이 살아 일어나게 됐죠. 해가 동쪽에서 뜨면서 그렇게 서쪽에 지고, 아상제자 내가 항상 이 세상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디에 사바세계에 내가 정말 참 사바세계에 이렇게 해와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설법 교화했다. 모든 중생들을 설법으로 교화를 해서 가르쳤다. 요는 그것은 어떤 말로 가르친 게 아니고 추울 때는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추위를 피해서 정말 하자면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정말 참 추위를 피하고 그렇게 하고 더울 때는 또 시원한 데서 이렇게 뭐 시원한 옷을 입고 생활하고 물과 음식이 다 여졌으니 그걸 택해서 목마를 때 물 먹고 또 이제 정말 참 채소를 음식을 만들어 음식을 먹고 자손을 버티면서 이게 전부 그게 누가 일러준 게 아니라 그대로 그 계절에 맞춰서 나이가 되고 연령이 되면은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서 삶을 이루어내온 거죠. 그게 설법교회에서 부처님께서 다 그렇게 가르치셔서 그렇게 다 마음에서 다 받아서 이루어진 거고 또 부모로부터 자식들이 배워서 또 이루어져 온 거고 다 이것이 설법교화했다 하는 거예요. 여거여체인 또한 다른 곳에 나머지 곳이라고 하면은 이 지구 말고 사바세계 말고 다른 곳에 가서도 백천만원 나이타 아승지국에서 도리중생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생할 거 한없이 고생하면서 아승지국의 그 세상에 가서도 모든 중생들을 다 이끌어내고 가르쳤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뭐 지구가 우주에 9개가 있는데 8개는 중생이 살고 하나는 늘 휴식이 되는데 휴식이 끝나면 다시 딴 지구가 말세가 된 지구가 휴식으로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중생들이 지금까지 휴식한 그 지구로 옮겨와서 또 살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는 자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사바세계는 이제 말세가 됐죠. 그래서 다음 여처 다른 나머지 그 곳에 또 역시 그렇게 중생들 살 자리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쪽에 가서 살기를 또 열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또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전부 모든 걸 다 준비 다 해놓고 또 해놔서 너희들을 아주 끝난다고 멸망한다고 다 죽이고 없애는 게 아니라 다 옮겨서 같이 살 자리를 다 만들어놨으니 걱정